7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본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4절부터 로마서 8장 2절까지.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른 때보다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크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을 이런 찬양 혹시 아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 아시죠 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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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야? 한번 다시 시작. 대한독립. 사실 제가 이러려고 그랬어요. 제가 대한독립 만세 하면 만세 이렇게 삼창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세계가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IT가 또 7.2 지진이 또 일어났고, 그리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화재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났고, 홍수도요. 이거는 뭐 그동안 없었던 홍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고 있어요. 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만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삼창을 제가 오늘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제목만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은 우리가 이
독립에 대한 그 기쁨을 조금 여러분들이 만끽을 하시면서 구속사적인 여러분들의 그 해방, 독립을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독립? 예, 다 같이는 못해도 옆 사람에게 한번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예. 오늘 지집사님이 엄청 멋있게 하고 왔어. 장가가? 와, 예. 오늘 민지 이제 부부라고 이렇게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오늘 서집사님도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문자를 이렇게 받으면서 몇 가정이 이렇게 못 나온다 소리 듣고, 야, 이 8.15 이 해방에 그랬는데 또 많이 위로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한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해방될 때 집사님 계셨어요? 그랬더니 6살이셨대. 예. 그래서 그 분위기는 아시겠네요. 그랬더니 알지.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59년생인데 그때는 뭐 그냥 가난 그것만 있었지, 뭐 해방이 뭐 어떻고 6.25가 어떻고 그런 거를 그냥 가난으로 그냥 그런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했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제목으로 정하면서 한번 그 기쁨,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제가 마음으로 느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거기까지. 잘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저보다 훨씬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치하,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다스림에, 거기에 통치 아래 있는 그때의 우리의 삶이 어땠고, 그리고 그때에 억압받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냥 그 역사적인 기록만 읽어지지, 그게 내한테서 막 그 환희와 막 그 해방됐을 때의 그 엄청난 기쁨, 그냥 집에 있다가 그 소식 듣고 모두가 두 팔 벌려서 뛰어나가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그때의 그 광경의 기쁨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로는 그런 얼굴로 날 쳐다보는데, 그대는 아셔? 안 돼. 나는 아무리 그때를 한번 마음을 내가 막 좀 느껴보려고, 그쪽으로 막 감정이입을 시켜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정말 계셨던, 그리고 특별히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몸바쳐 싸웠던 그 소년들의 그 기쁨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때의 그러한 해방의 기쁨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귀의 사탄의 통치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자유에 우리가 해방됐다는 이 사건을 한번 구속사적으로, 그거를 실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으로 한번 이게 오버랩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어떤 건가? 그 해방이 얼마나 값진 건가? 우리의 선열들이, 또 많은 연합군의 군인들이 그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몸을 바쳤잖아요.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런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눌림,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는 찬송해야죠. 그게 오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래요? 감사하리도다. 이게 뭐냐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게 은총,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찬송이에요. 이게 우리의 외침이라고. 이게 우리의 기쁨의 감사의 외침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게 진짜로 나한테 실자가 되어서, 마치 우리가 독립을 해서 8.15 때 해방이 돼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두 팔 벌려서 대한독립 만세 불렀던 그 찬양, 그 기쁨,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죄의 그 법,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지긋지긋한 그 영적 그 고통에서,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엄청난 자유함, 해방, 이거를 우리를 겪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요. 근데 이게 영적인 무감각한,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육의 고통은 알아요.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들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감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문둥병 걸린 거. 영적으로, 육적인 문둥병 걸리면 정말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요, 몰라요. 내 코가 없어져도요,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요, 제발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바람이에요. 내가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게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도 못해요. 언제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고 일어나면 내가 제대로 몸에 붙어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뭐냐면, 아플 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이 안 걸리고 멀쩡하면, 건강하면, 여러분 몸이 뭐가 와서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으로 살면서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영의 눈이 떠져 있는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림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말씀, 이 구속사적인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것은 뭐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더 많다니까, 훨씬 더. 네. 돈도 저보다 더 잘 벌고 훨씬 더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저 마음보다 훨씬 더 착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뭐예요? 아까 기도했던 것과 같이 영의 양식, 진설병으로 먹여서 저들의 육이 건강하듯이 영의 건강을 내가 여기서 그 떡을 먹여서, 그 진리의 물을, 생수를 먹여서 저들의 육이 건강하듯이 영이 건강하도록 세워놓은 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 강단에서 온 목사들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예. 여러분, 그 어땠었어요, 한 집사님? 그 해방 때? 6살 때? 잘은 모르세요? 예. 근데 장로님은 안 돼. 어땠었어 그때? 참나 진짜. 나 참나. 어땠었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 아마 그 간절함이 클수록 어떻게 했겠어요? 가슴이 아마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 기쁨, 그 자유에서 오는 그 기쁨. 그동안 이렇게 막 눌려 살다가 세상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함. 여러분, 교도소에만 갇혀 있다가 거기서만 나와도 진짜 살 것 같을. 난 안 가봐. 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나 안 갔었어. 왜 나를 이상하게 막, 내가 경험한 경험자 같이 그렇게 하지 마. 그랬으면 또 어때?
거기서 나올 때 그 기쁨은 내가 갇혀있던 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해방되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겨우 35년이었어요. 겨우는 아닐지 몰라도 어떻든 크게 보면은. 근데요,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눌려 있다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보라고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면 이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찬양이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다른 어떤 것들로 그때 당시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을, 그 해방의 기쁨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이 뭐 한다고 그래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지긋지긋한 그 노예로 살다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 줬어요. 물론 현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기쁨을 그들은 구속사로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힘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소구치며, 소구가 하고 또 뭐죠? 예? 북이 소구지, 장구 치고 소. 하여튼 그렇게 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패전병 같은, 여전히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요. 쉼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불안해. 두려워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 여호와께 두라고. 도움이 어디서 온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믿음이 있냐고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없어요. 쉽지는 않더라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 자리로, 누구의 곁으로? 우리 주님 곁으로.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러면 뭐 한대요? 너희를? 이런 말씀이 나한테 아멘이냐고요. 주님한테 나왔는데 여전히 나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해요?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 자유함에서 주님의 그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은요, 소가 둘이 끌어요. 우리는 혼자 끌잖아. 소가 혼자라는 말이 맞아요? 네? 한 마리가 손님을 그렇게 막 무시하지 말고 혼자 끌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두 님이 끌어요. 두 님이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일자로 이렇게 된 멍에 메고 가는데, 근데 그 옆에 새끼소가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멍에 되셔서 주님이 짊어지고 가세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옆에 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분 앞에 오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게 없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져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정말 우리에 대한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각성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그래요? 다? 그럼 내가 너희를 쉼만 없어 봐봐.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래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구속사적인 영적인 그러한 주님의 그 우리한테 실제로 다가오는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그 사랑을 느끼듯이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방됐어요? 몇 년 됐어요? 76년이라고 그러대. 76년.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느 나라의 통치 아래 있어요? 아니면 자유한 독립국가예요? 자유하죠, 그죠? 예, 자유해야 돼요. 이제 그냥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여러분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예? 하늘? 천국, 하늘. 예. 그 성경에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예? 또? 몇 장? 그러니까 20절 맞아. 근데 몇 장? 시끄러. 시끄러.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려면 기록되었으되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 가지고는 마귀 못 물리칩니다. 항상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뭐예요? 검이에요, 검.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예수님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찔러 쪼개야 돼. 무찔러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한번 보고 오세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아직도 어둠의 권세 아래 통치를 받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거기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이에요? 예, 동그라미를 확 쳐놔. 그래서 마귀가 자기 나라 백성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이놈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나는 하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그러면서 물리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럴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우리는 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해방됐어요.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 마귀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땅의 나라에서 이제는 어디로? 이젠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왔어요. 뭘 우리가 가졌을 때?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을 때는 이미 이 땅에서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게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 그 말이에요. 왜? 하늘나라 백성이거든요. 이 땅의 어둠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 종로로 타는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성도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 보면 여전히 어둠의 권세 통치를 받는 그 어둠의 백성으로, 마귀의 백성으로 사는 것 같은 우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눈이 감겨서, 그걸 영적인 눈이 감겨서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그걸 못 깨닫고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육의 것만 우리가 보여지고 육의 느낌만 우리가, 육의 통증만 우리가 감지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때만 영적으로 뭔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방될 때의 그 기쁨이 이 영적인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주 지긋지긋한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과정,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 아래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3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잘 아시는, 시작.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자,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안다고 그래요? 왜? 진리가 예수시니까. 하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예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예요.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합니까요? 어떤 개념으로는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서,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서 더 나를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는, 진짜 자유하지 못하는, 나를 무겁게 만드는 그 자리로 또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내가 머슴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유하겠죠, 그죠? 자유하겠죠. 착하게는 살아야 되지만 자유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모습으로 살려고 그래요. 종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로 살아야 되는데?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이제 아들로 사시라고요. 아멘이죠?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유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은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규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쟁에서 이 앞뒤 이렇게 찔렀을 때 이게 마창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죽는 거예요.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는 거예요.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렇게 고통 속에서 누가 여기서 해방시켜 줄 건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간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있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목숨 바쳐서. 누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 하기 위해서? 해방받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근데 감각이 없으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나를 멸망하게 한다고 그래도 소용없고, 나를 좋게 만든다고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나한테 주는 말씀이 될 때, 그게 성령이 검이 되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는,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왜 이런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았더니 율법이 나를 죽이는 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이 땅에서 사는 윤리 도덕 수준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 내가 지키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내가 다 지켜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나는 무슨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뭘 지켜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이건 다 알아요 그냥. 그런데 그게 뭔지는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구로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렇게 절규하다가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까? 그렇게 하다가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카리스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 나왔지만 감사하고 은혜, 이게 뭐 은총 이런 말이에요. 기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왜? 나를 그 지긋지긋한 흑암의 권세, 진노의 자녀에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듯이 이게 지금 바울한테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 환희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영적으로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감각도 없어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있어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다 영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정죄함이 없대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멘.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래요?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해방, 육적인 해방에서도 그렇게 감사한데 영적인 해방을 이게 아는 사람은요, 이 자유함, 이 해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 느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두 팔 벌려 찬양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느껴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리를 하자고요. 우리나라 76년 전에 정말 그 지긋지긋한 치하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어서 온 백성이 다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그렇게 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그 감격이 영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지긋지긋한 그 흑암의 권세, 거기에서 다 눌려있던 그 통치 아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젠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정말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